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 2절. 구약성경 저 뒤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다음에 미가 5장. 페이지 수로 1294페이지, 95페이지.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합독합니다. 다 함께 흘려내셔서 1294, 95페이지 찾으셨죠?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나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오늘 미가서 5장의 말씀은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에 구약시대에 이후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예언의 내용으로 미가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 왕국의 설립자인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성품을 이제 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의 탄생지, 그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 하는 것, 그런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된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이 동지죠, 동짓날. 팥죽 먹는 날, 우리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지켜왔던 그런 절기인데, 팥죽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동짓날의 의미가 생명과 번성의 의미로 팥죽에 온 가족의 나이를 합한 수대로 그 알심에 그거를 만들어서 먹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 하는 기록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동지를 지키면서 우리 조상들이, 옛 어른들이 번성하고 또 생명의 은혜들이 더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동짓날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절기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유는, 이 땅에 그렇게 오신 이유는 비천한 한계성을 가진, 죄성을 가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모습이 좋아서가 아니고,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의 삶의 결국은 죄로 인한 사망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왜? 대신 그 죄값을 육신으로 치러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죄로 인하여 단절되고 끊어졌던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성탄, 예수님의 성탄절은 결국 구원과 생명과 연결된 거죠. 그냥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을 우리가 축제의 날로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는 생명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구원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부활, 이제 이런 사건들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자, 그런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이 성탄의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장소. 여러분, 이스라엘 땅도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는데 그 장소로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이냐? 그 많은 지역 중에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이냐?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2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보시죠. 성경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베들레헴 지역은 여기 성경에 나오지만 화려한 도시가 아니고요, 큰 대도시의 중심 수도가 아니고요, 변두리의 시골이에요. 작은 도시란 말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실 분이 왜 하필이면 이 작은 도시 베들레헴이냐? 예루살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그 성전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고을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왜 그 장소를 택하셨느냐? 그것은 베들레헴이 성탄의 목적인 생명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그 지역명의 뜻,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집이라는 뜻이, 떡집, 빵집 이런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이 이 떡빵이거든요. 우리가 떡으로도 말할 수 있고 빵으로도 말할 수 있고 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먹는 이 떡은 우리가 먹는 떡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먹는 쌀을 쪄서 이렇게 떡을 많이들 먹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밀가루로 우리나라의 그 바게트도 아니고 바게트보다 더 연한, 그래서 이렇게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떡도 아닌 빵도 아닌 그런 것들을 주식으로 먹거든요. 모든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같이 먹거든요. 그 빵집, 그 떡집이라는 의미, 양식, 이게 베들레헴에 갖고 있는 뜻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곳에 빵으로 일상을 살아갈 힘과 건강과 생명력을 얻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빵집 떡집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의 네로 같은 사람은 이것을 악용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살을 우리가 떡으로 떼어서 먹고 그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의미를 초대교회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했는데, 이것을 네로는 사람의 살과 피를 마시는 야만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야만인이다. 사람을 잡아서 그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단죄하고 모함하면서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오해죠.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써요. 그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마지막 그 성찬식 때 나를 기억하라. 그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나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는 육신이 매일 하루에 2끼 혹은 3끼, 많게는 4끼를 먹으면서 그 양식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그 생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 태어나신 곳도 베들레헴, 빵집,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오늘 그 생명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망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얻은 새 생명, 그 생명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성탄하셨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 양식이 말씀으로, 우리도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영육의 강건함을 이루고 주님 영광 위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구원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특별히 예수님은 그 성탄하신 장소가 빵으로 떡으로 의미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것을 이미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하심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생명의 떡으로 양식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도 지금까지도 공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영육이 강건함으로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명을 받아 이 세상에서도 그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구주 성탄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오심을 갈망하고 대망하고 소망하면서 날씨가 매우 춥지만 영육의 강건함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오늘도 승리로 장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돌아오는 주일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